오늘 역대하 24장 18절 말씀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18절을 읽었는데요,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야다라는 나이 많은 아주 제사장, 걸출한 선지자가 한 분 나오십니다. 이 여호야다는 이 여호와와 야다라는 합성으로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군대 장관 브나야의 아버지였고 또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던 그 다윗을 도왔던 아주 충신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한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호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아스 왕으로부터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여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 헌금에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그 건축 헌금만으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에서 번제가 한 번도 중단 일이 없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130세라는 나이로 장수했던 그런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던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유명한 우리나라를 건국한,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역사를 이룬 그런 분입니다. 그는 이 여호야다라는 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왕 다윗을 좋아서 한때는 군대 장관으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으며 또 이 여호야다는 큰 일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 이 족속들이 왕족을 전멸하려고 왔을 때 그 어린 요아스 왕을 다 숨겨서 아주 몰래 이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다시 유다가 다시 세워졌을 때 왕으로 다시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요아스 그 어린 왕을 몰래 숨겨서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어서 왕을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즘 말하는 멘토 멘티, 우리 아동부에 보면 교사 같은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도 다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다 돼서 그 오랜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생이면 누구나 왔으면 가야 하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는 아무리 그렇게 걸출한 인물을 할지라도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범주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호야다는 늙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고 멘토 역할, 멘티 역할을 해가지고 아주 이 선한 왕으로 잘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이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삼겹살이라 그랬는데 이 끈이 하나 끊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 끈을 이어가서 말씀을 이어받아서 더 큰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옆에 있던 방백들이 많아요. 고관대작들이
전하 이러면서 옆에서 아니 지금 꼭 뭐 거기 성전에서 지내야 됩니까? 밖에 나가면 좋은 데도 많아요. 산당도 있고요, 경치도 좋고요. 왜 꼭 그렇게 너무 그게 매입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백대를 말을 설스물스물 듣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자,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왕이 옆에서 탁 붙어서 그 말씀을 여호와의 정신을 불어넣어주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갔는데, 이제는 죽으니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들을 수 있고 자기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더 크게 돼야 되는데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왕에게 절하매 전하, 그러면서 자기 젊은 이 방백들이, 고관대작들이 또 이렇게 빵빵한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왕이 그 방백들이 한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물스물 이 성전에서 짓는 제사를 꼭 거기서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도 계십니다. 산당. 그러면서 이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으로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이 들어와서 온 나라,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진노가, 오늘 본문에 읽었죠. 말씀하신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보내서 돌아오라. 다시 여호야다가 하던 그 정신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하고 촉구하고 해서 계속 경고등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먼저는 왕인, 이 리더가 그렇게 점점 부패에 빠지니, 이 영향력이 있는 왕이 부패에 빠지니 저절로 이렇게 이 백성들도 점점 이 우상 숭배, 또 다른 신에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내가 맹렬한 진노에 잡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잘못된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이어서 그 아들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길을 너희가 선택하느냐? 자, 다시 돌아와라. 자,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하나,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스가랴는 아버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릇 행하는 요아스 왕을 비판했다가 이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그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목숨 바쳐서 헌신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은 죽이는 것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과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변하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회초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를 들어서 방백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물건들을 다 노락해서
다메섹 왕 앞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은 정말 다 저분이 우리나라의 멘토인 줄 다 알아요. 왕을 세우고 다 아는데 저 세상에 여호야다 그분을 죽이다니. 그러면서 이 충신들은 다 분노하고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참고 있었지만 이 충신들에게 이 요아스 왕은 그 충신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침상에서 요절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목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청했던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 대가도 내가 반드시 받는다는 걸 생각해보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 스가랴서 7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니라. 자, 다리오 왕 4년째 통치하는 그 달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자, 스가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 이때는 바빌론 70년 유소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메다와 바사 왕의 공통 명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의 임금의 금령을 어겼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한 이 왕이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을 때 이 베델 사람 사레셀, 레겜멜렉 그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 베델 사람.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70년 바벨 유수를 통해서 다시 귀환했던, 그래도 그 중에 베델에서 예루살렘의 좀 대표자들, 좀 이렇게 좀 내놓으라는 이 리더들이 와서 자, 이 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서도 이 옛날에 있던 유월절 절기 이렇게 다 이렇게 절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또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금식도 하고 애통도 하고 많이 이렇게 했던 이 전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끌려갔어도 그것을 절기를 계속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물을 그곳에도 드릴 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금식하는 기간을 우리가 계속 금식하고 또 여전히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줍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응답받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때까지 하던 대로 울고 금식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자, 그래 하면 근신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스가랴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전해줍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하신 말씀이 온 땅 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르거라. 자, 너희가 7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자, 거기서도 절기를 지키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그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강조법이죠. 유대인의 강조법이라 그랬죠. 예, 진실로. 자, 매우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자, 이 말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날려야 정말 한 거냐? 그래서 강조해서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하고 다 뭐가 안 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근신하고 애통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정말로? 그렇게 대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70년 동안 헤매면서 정말 너희 마음을 정말 너희들이 나한테 잘못한 그 중심적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있느냐? 그렇게 혼나고도 정말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 맞느냐?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저거 안 해줍니까?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너희가 먹고 마시고 금식하고 이 모든 또 절기를 지키고, 자, 이것이 또 명절이 있습니다. 대속절이란,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명절이죠. 그네들은 7월 1일부터 아주 대속절로 아주 큰 명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자, 그는 절기 지키고, 그리고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거 아니냐? 강조해서 다시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이 어려운 고통에서 어떻게 더 벗어나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초점은 자꾸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자, 그런 거 우리 자식 잘 되고, 자, 그곳에서도 이 애통하는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버림을 당했구나라는 것보다도 정말 거기서도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먹고 너를 위해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 46면의 전 세계에서 와서 다 지혜도 배워가고 계단 하나만 봐도 이 신하들이 앉는 의자 하나만 봐도 압도당했던 그 많은 옆에 나라들이, 자, 그렇게 편안하고 사면 성읍이 평온하고 그렇게 거주하면서 남방과 평온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자다가 있는 멘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제사장 역할을 해주고 그럴 때 너희들이 얼마나 평온하게 잘 지냈느냐. 그때 너희들이 잘못 갔을 때 내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너희들에게 외친 말씀 있지 않느냐? 기억이 안 나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평안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섬기고, 그때 또 잘못 갔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외쳤던 그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8절에서 또 10절도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여기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자, 너희는 그 있을 때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자부를 베풀고, 자, 이 긍휼을 베풀어라. 옆에 있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뭡니까? 예. 아버지가 없는, 진정한 영의 아버지가 없는, 또 진정한 남편이 없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너희들도 나그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된 너희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지 않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 이들이 궁핍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지 말며
교회 오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가서도 항상 나를 세웁니다. 복음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고와 가부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내 자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시킵니다. 은근히 해가지고 기를 죽이죠. 그런 거 모든 말 은행심사 하나하나가, 자,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어쩐지 내가 너보다 좀 낫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직분 가진 사람인 줄 아냐? 그러면서 말 속에, 은행심사 속에 조금만 튀어오르면 기분이 상해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죠.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자,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울림이 오지만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리지만은, 자, 와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한 거 맞냐? 중심에서 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어떤지 한번 잘 봐라. 너희들 네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12,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 아시죠? 이 쇠는 아주 강한 물질입니다. 그죠?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그 강한 묵실을 깎아내는 아주 강한 금강석. 너희들 마음이 이렇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지, 예배하고 이런 거 근심하고, 그래 좋아. 정말 나 때문에 위해서 그런 거냐? 너희들 마음은 정말 중심으로 내가 하는 이 말을 정말 마음이 굳어가지고 금강석보다 더 굳게 해서, 금강석, 쇠를 깎아내는 이 강한 물질처럼 얼마나 내가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듣는지, 듣는 것 같지만 정말 속에는 안 듣는 내 속에, 그런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일제 36년 동안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기간이 왜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와 율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진노가, 이 큰 진노가 너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무리 부르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줬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잖냐. 자, 그거하고 똑같이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나 이제 안 들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해에는 멘토와 멘티와 같은 끊어지지 않는 이 삼겹줄 방향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여호야다라는 이 멘토가 있을 때 왕에게 멘토가 되었어요. 그런데 멘토가 죽고 말씀과 이 교제가 끊어졌을 때, 자, 나라와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 멘테가 되어서 정말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보면은 이게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들어오면은, 큰 배가 들어오면, 예인에서 들어오면은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탁 거는 거 아시죠? 예, 그거 딱 보면 삼겹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삼겹줄이 된 이거 밧줄 있잖아요. 이거 정말 안 끊어져요. 우리 새끼 꼬는데 두 겹줄도 있는데 이 삼겹줄로 된 이 삼으로 된 이 끈은 정말 안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멘토, 멘티,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멘토와 멘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멘티, 멘토, 또 여호야다가 이 요시아 왕을 붙들고 그 어릴 때부터 길러서 정말 선한 왕으로 만들었는데 그 멘토가 끊어지니까
자기도 또 멘토 멘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끈끈하게 이 서가라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서 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70년 동안 고생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멘토와 멘티가 끊어짐으로 이 멘토가 있을 때와 멘토가 없을 때와 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우리는 압제하고 싸워서 꼭 압제하지 않습니다. 말로 자랑으로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 은근히 어깨가 압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오면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안고, 그리고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애들이 다 말 잘 듣고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다 시키는 대로 잘하면 그런 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오고 와서 복 받고 가면 되지만, 그렇지만 그 끈으로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여호야다의 이 교훈처럼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고 또 내가 멘토 멘티가 되고 해서 끈끈하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